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2절 징계는 사랑이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주제 혼합된 이스라엘. 징계는 사랑이다. 8절 9절 혼합된 이스라엘.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민족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26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혼합은 그냥 하나가 섞인 거예요, 그냥. 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전병 한쪽은 불에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편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타버리고 다른 한편은 이방과 다름없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힘이 원수들에게 삼킴을 당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므나헴 왕은 아수르의 압박하에 조공을 바치면서도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여 왕위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이 세속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계속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는 왜 몰라요 지금. 예. 왜? 이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연륜과 경험이 많다고 해도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앙 연조가 길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영안이 밝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징계는 사랑이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자고하여 스스로 교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적하였고 그들의 충고와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미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원수들의 침공으로 인해 나라가 망해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간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참 약자의 서름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수르의 압박 하에 있잖아요. 계속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회만 보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래서 아수르만큼 강한 나라인 애굽에 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양쪽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약자들은 이러한 처지에서 맨날 당하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린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물로 공중의 새를 떨어뜨리듯이 원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나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표현이 참 서글프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를 말합니다. 욥기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에스겔 32장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을 그물을 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들이 갈 때에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한 것이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죠. 그게 선지서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완전한 심판이 아닌 끝나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붙여서 시간적으로 역사를 끝낸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멸망이 아니다. 왜? 멸망이면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예요. 자, 그 말씀 볼까요? 살아난다는 거.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정리합니다. 징계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범죄했을 때 그가 깨닫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는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징계거든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매예요. 첫째, 징계는 연단이지 완전한 멸망이나 형벌과 저주, 죽음은 아닙니다. 시편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경책은 징계거든요. 아무리 심히 징계했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시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자, 바꿔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왜 징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다가 나중에 그냥 형벌과 저주, 죽음으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중간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당장 징계가 당시에는 아파 보이지만 통과만 하면은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네 번째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징계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업신여기면 복을 차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디면 유익이 있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낙심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아멘.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루터기 씨앗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크게 올 때는 더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은 형벌과 저주, 멸망이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형벌로 멸망시키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반듯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겸손해지라고 이 세상에서 허물과 때를 벗어내라고 주시는 것들 우리가 잘 받아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인간인고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